마가복음의 공간적 배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갈릴리 지방이 나오고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 나옵니다.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저 북쪽 지방에 있는 지역이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서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그 길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길의 시작도 벳세다 맹인의 그런 눈 뜨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이 길의 끝부분도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의 끝부분도 바디메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런 걸 보니까 그 길을 갈 때에 눈을 뜨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주로 길로 이렇게 비유되는데 그런 인생의 길 혹은 신앙의 길을 갈 때에 중요한 것이 그 영원하고 참된 그 바른 길에 대해 눈이 떠져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먼저 예수님이 나오고 그리고 맹인이 나오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오고 엑스트라로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제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눈을 뜨는 비유를 먼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잘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볼까요, 한번? 22절 보면 그 23절이네요. 22절부터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두 번 지금 눈을 떠야 합니다. 23절에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이렇게 물었는데 24절에 뭔가 흐릿해서 잘 안 보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5절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까 그제서야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벳세다 맹인은 눈을 두 번이나 떠야 되는가? 방금 전 나온 이야기는 4,000명을 예수님이 먹이신 이야기거든요. 그런 능력의 메시아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반만 고쳐주시는가? 고칠 거면 화끈하게 고쳐주실 것이지 왜 완전히 눈뜨게 하지 않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29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정답입니다. 근데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갑자기 33절에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호통치면서 분개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이렇게 돌변하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면 이거 어디 무서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까? 정답을 고백했으면 좀 칭찬을 해줘야지 왜 화를 내고 호통을 치고 그럽니까? 이거 내가 베드로였으면 진짜 서러워서 눈물이 찔끔 좀 나오고 참 이분 참 성격도 이상하다. 다 관두자 하고 그냥 토라져서 배 타러 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거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맹인은 두 번 눈을 떠야 되는가? 그리고 또 왜 그 정답을 얘기한 베드로한테 왜 사탄이라고 지금 왜 혼내고 있는가? 오늘 보다 보면 이 사실은 답이 같습니다. 이거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건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노예가 된 너희가 구원을 받을 때가 오면은 그 어떤 표적이 일어날 건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35장 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써 그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구원의 때가 왔다는 걸 지금 보여주십니다. 사실 오늘 그 맹인의 눈 뜨는 이야기 전에 나오는 그 모든 이적들,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말해주고 있고 보여주는 그 사건들이 모두
노예되었던 자들이 해방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광야에서 5,000명, 4,000명이 빵을 먹는 것, 이거 다 무슨 표적입니까? 이거 구약 읽어보면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 일어나는 표적이고 출애굽의 표적이고 50년마다 도래하는 희년의 그림입니다. 이거 혹시 이게 왜 구약에서 그거 얘기하는 건지 모르시면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은 애굽이나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서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있는데 곧 메시아가 오셔서 그 마귀의 무리를 심판하시고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지금 그 약속대로 메시아인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된 그 표적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이 복음에서 그런 해방과 광복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 2편의 그 승리의 왕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했습니다. 시 2편 잠깐 볼까요?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예언해놨습니다. 악한 제국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노예 삼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릴 그의 아들을 보낸다. 지금 시편이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철 몽둥이로 그들을 확 치니까 그들이 사기 그릇이 깨지듯이 박살나서 먼지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방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 시편 2편의 2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약의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중고등부는 아는데요. 메시아라고 하죠. 그럼 그 메시아를 신약의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한국말이고요.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이걸 중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나우, 이거 중국말로 뭐라고 하죠? 크리스토스요. 지두라고 하죠? 지두를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뭔지 아십니까? 기독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그 메시아 왕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종교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가 이 분명히 메시아가 맞아. 그 표적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가 물으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이런 인간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이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이고 이 예수는 그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 자체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에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이야기하고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는 긴밀히 연결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23절 보니까 벳세다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니까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뚜렷이 안 보이고 뭔가 흐릿해서 나무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밝히 보입니다. 이 맹인의 지금 상태는 베드로랑 관련이 있는데 이 비유에 따르면 베드로는 뭔가 눈이 덜 떠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고백이 완전히 눈 떠진 게 아니겠습니까?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거 좀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한테 꾸짖으실 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33절에 꾸짖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과격한 단어입니다. 경노해가지고 굉장히 호통치면서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다라는 그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스승인 예수님께 먼저 심하게 지금 덤비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상황은 스승하고 제자랑 완전히 치고받기 일보 직전에 그런 갈등의 절정에 지금 막 와다른 것입니다. 서로 그냥 한 대 때리려고 막 지금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베드로의 뚜껑이 이렇게 열린 걸까요? 32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라고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나요? 31절에 나오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나옵니다. 여기 인자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다니엘서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인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메시아가 지금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거라고 비로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는 것입니까? 이미 이쯤 됐으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편에 나왔던 메시아랑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메시아랑 뭐가 다릅니까? 예,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 악의 무리, 예컨대 로마 제국을 일망타진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 죽는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화가 납니다. 이제 예수를 중심으로 베드로랑 요한이랑 야고보가 뭉쳤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유비를 중심으로 관우랑 장비장 조자룡이 뭉쳐서 5,000명하고 4,000명 장정들로 군사를 일으켜서 헤롯 왕국을 쳐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로마까지 진격한 다음에 전 세계의 다윗 왕국의 제국을 딱 세워줘야 되는 건데 막 그러려고 막 지금 다 같이 한마음 돼서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근데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우리의 왕초 예수님이 갑자기 뒤로 빼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왕이 아니고 고난받고 죽을 왕이야 이렇게 초를 치니까 베드로가 짜증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멱살 잡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베드로였다면 되게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예, 그렇죠.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호통치십니다. 왜 그런 거죠? 예,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모든 유대인들이 그 손꼽아 기다리던 군사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인 왕으로 오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영광을 취하는 사탄의 길이었습니다. 이전에 광야에서도 사탄이 예수님에게 사람의 영광을 취하라고 이렇게 유혹했었는데 지금 베드로는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거에 순종해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실은 자기 민족의 영광 혹은 자기의 영광 곧 세상적인 영광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거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계시된 그 진짜 메시아의 길은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사야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하고 6절에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예, 4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셔서 고난당하실 분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나옵니다. 10절에서는 그가 속건제물로 드려질 것이고 12절에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른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당하고 욕먹고 맞고 왕따 당하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 1등, 쾌락, 편리함, 제국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길을 사탄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벳세다 맹인은 2번 눈을 떠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과 둘째는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 눈이 열려야 모든 것을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은 예수 부르면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을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세상의 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다고 피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세상과는 다른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메시아 예수를 제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를 열렬히 따른다고 하면서 이 베드로처럼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본심은 자기 사랑, 자기 탐욕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길이 아니라 사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느 교계의 석학이 한국교회가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고 개탄했는데 지금 이 한국교회는 예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 부르짖으면서 사실은 세상 영광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가 가신 길이 어디인지 먼저 눈을 떠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예수 고난의 길만이 영생의 길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부질없는 것들이고 예수만이 영원합니다. 둘 중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영생 아니면 멸망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그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34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째,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사랑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 등을 보면 우상숭배 얘기가 나오면 앞에 꼭 붙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숭배한다, 이렇게 꼭 자기를 위한다는 말이 꼭 붙어 있습니다. 이는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를 위한 것, 자기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숭배하든 힘을 숭배하든
혹은 세상의 어떤 종교든지 그 실제를 잘 살펴보면 결국은 자기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자기가 잘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가셨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에서 예수를 위하여로 돌이키면 자기 사랑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착, 자기 착취의 어둠 속에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이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우리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집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된 그 열악한 영세민들의 외침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대학 입시와 대학 등록금, 온갖 시험과 취업으로 신음하는 청소년, 청년들의 굳은 얼굴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영원한 것, 진리, 아름다운 것, 정의, 참된 행복을 그렇게 갈망했는데 그 예수가 바로 그 유일한 해답인데 여전히 자기를 위한다는 그 사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처형당하러 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것처럼 그를 따르는 자들도 내가 죽을 그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즉 그 길은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어서 모든 만물과 우리를 다 살리셨듯이 우리도 죽어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비유 중에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터져 죽어야지 거기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땅에서 안 터져 죽으려고 하면 그저 그냥 썩어 죽는 것밖에 그 씨앗에 갈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터져 죽는 길만이 우리가 열매 맺어서 영생하는 길이고 자기가 안 터져 죽으려고 세상을 따라 사는 길은 어둠 속에서 썩어가는 길입니다. 예수가 죽은 것처럼 그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 죽으십시오.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35절과 37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풀면 세 가지가 비교되는 것입니다. 천하랑 목숨하고 구원입니다. 구원은 영생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부귀영화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고 그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대통령이 된다 한들 내일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또 내가 몇십 년 더 산다 한들 그걸 영원한 생명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생의 길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가치와 그런 길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추구하는 1등과 명예와 지위가 영생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것들인가. 거기에 좀 깨어서 보고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영생의 길 앞에서 세상의 모든 가치와 목숨조차도 다 상대화시키고 그 영생의 길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사역의 길로 부르실 때도 사실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절대 이 길 안 가려고 항상 각오에 각오를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십자가 길 가는 이미지, 저한테 처음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왠지 종교의 규율에 억눌려가지고
굉장히 궁색해지고 속 좁아지고 굉장히 우울한 그런 검은 옷 입은 그 창백한 청교도의 이미지, 그게 저한테 보였고, 그래서 막 답답하고 굉장히 비리비리하고 찌질하고 그런 몸이 건조한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제가 체험한 이 십자가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그런 창백한 청교도가 아니라 오히려 유쾌하고 자유분방한 그런 브라질 삼바 축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 삼바 같은 그 춤추면서 이렇게 환호하는 그런 삼바 축제. 왜냐하면 여기엔 노예 해방의 짜릿함과 통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건 출애굽의 복음입니다. 네가 지금 애굽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노예입니다. 이 시대사조의 노예이고, 이 체제의 노예이고, 체면의 노예이고, 성적의 노예이고, 죄된 본성의 노예이고,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길, 그 예수 따라서 십자가의 죽는 길을 가야지 진짜 노예 해방의 참된 해방을, 그 참된 자유를 여러분이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길 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가신 십자가의 길, 같이 죽는 길로 가십시오. 그 길 먼저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희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예수가 메시아심과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메시아심을 저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영생의 길을 위해 세상의 길 다 버리고 사탄의 길 다 버리고 그 영생의 길 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못하면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내려주십시오. 성령께서 좀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성령 구하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의 그 갇혀진 그 눈을, 어두워진 그 눈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메시아가 해방하신, 선포하신 그 출애굽의 복음에 대해서 저희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저희를 해방시킨 그 길이 정말 십자가의 길임을 저희가 온전히 깨닫고, 저희도 기꺼이 기쁨으로 그 축제의 그 죽는 길, 그 십자가의 길 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성공과 돈과 그 1등과 모든 권세를 다 십자가 앞에 다 버려버리고, 사탄의 길 다 버려버리고 사탄을 다 박살내신 그 십자가의 길 저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위해서 자기 사랑 다 버리고 자기 탐욕 다 버리고 예수를 위한 길, 예수 십자가의 길 저희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 선포하면서 지금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저 핍박받는 영혼들에게, 저 억눌려 있는 노예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 저희도 예수님 따라서 그 십자가의 죽는 길, 고난의 길 기꺼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